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스데반이 이제 선동하는 그룹과 사람들까지 다 이제는 모아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이제 죽이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전과 율법을 폐하려 한다. 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예,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께 그 피를 흘려야 되는 하나님 받으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성토하는 사람들 앞에 그 얼굴을 주목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오늘은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좀 깁니다. 설교가. 이 마지막 설교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봉독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읽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얼굴이 천사같이 된 스데반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라고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했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이건 아브라함 얘기죠. 하란 어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란에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지금 구약의 역사를 쭉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그 조상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그러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거길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위의 땅이 하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 아브라함에겐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 언약을 99세에 주님이 하시고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 계시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 있었던 그 역사, 구약의 역사를요, 스데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역사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할례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육의 자식을.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연합됐을 때 이제 말하자면 그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12지파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이라고 그랬지만 그 지파 그 아들들은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여 그 형 10명이요.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꿈을 해석해 줬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번민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술사와 그 마술사들을 다 불러서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납니다. 술관원이 감옥에 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불러와요. 그 불러오는 그 순간에 바로 총리로 올라갑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꿈 그대로. 자기 꿈도 있었지요. 11단이 먼저 일어선 요셉의 단 앞에 절을 하죠.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곧.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이 요셉의 첫 단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두 꿈은 풍년 7년, 흉년 7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3,800, 4,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풍년이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흉년이 되는 때가 곧 옵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역사를 들어 얘기할 때 이들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그 뒤에 그 내포된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건져내셔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총애를 받게 한 게 바로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자기 첫 이삭에게 이삭 한 단에게 절하고 했던 자기의 꿈 2개 꿈과 하고 바로가 꾼 꿈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그 절기에 대한 그 뜻을 지금 스데반은 알고 있지만 지금 역사적인 사건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총리를 세워서 그 이집트를 다 다스리게 하였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은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흉년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먹을 게 없어 흉년이지만 말씀의 기근이 되는 때입니다.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갔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형제 시므온을 가둬두지요. 그 다음에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갔을 때 두 번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드디어 아버지 바로 오기 직전에 그 일로 베냐민을 본 다음에 자기를 알립니다. 이 일은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전파될 때에 이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하실 일이 이제는 고센 땅에 숨겨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환난 때 주님이 마치 고센에 숨겨두는 것처럼 그럴 일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도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정 75사람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75명이 들어갑니다. 고센으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아들을 만나지요. 다 굶어 죽게 됐지만 요셉이 고센의 땅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다가 나이를 다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간 사람 75명. 그 후에 400년 뒤에 주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시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6절. 그리고 그들의 이후에는 죽었지만 그들의 시신을 거기다 두지 않고 야곱은 메어다가 막벨라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겜으로 옮겨집니다. 요셉은 나중에 가나안에서 나올 때 그의 시신을 메고 세겜 땅에 옮겨지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힙니다. 17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늘어나고 늘어났습니다. 불어났습니다. 400년이 드디어 지난 40년 광야 곱하기 10입니다. 광야에 10번 산 것 같은 그 노예로 산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숫자를 불리셔서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구성되듯이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400년이라는 종의 나라에서 그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성원을 다 만드신 다음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집트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의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 묻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제 불어났을 때 18절 마침내 이제 요셉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되니까 나쁜 임금이 이집트에 올라옵니다. 왜? 이제 그 악과 선이 빛과 어둠이 싸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이 임금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고 살아남지 못하게 했을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나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이건 외모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도 그러고 얼굴이 붉고 이쁘다 그러고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모를 말씀한 것은 그의 영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용모가 잘생긴 아기였답니다. 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어요. 석 달,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죽음같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듯이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1절 석 달 동안 길렀지만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이 그들의 그 우상입니다. 신으로 여깁니다. 나일강을. 거기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그야말로 그 강 앞에서 자기네 신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니 그거는 자기 신이 내려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그 일상 삶 속에 있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고 갔다는 것입니다.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 왕과 나중에 40년 뒤에 그 다른 바로 왕, 이 바로 말고 다른 왕이 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왕궁에서 자란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다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그 형편 좀 살펴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4절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막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났습니다. 그의 속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린 게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그동안 40년을 그 엄마가 요게벳이 4살 클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그 이집트 사람이 이제 죽게 됐는데 25절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제 부름받았을 때 깨달아가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말하려고 이 사람들아 왜 형제끼리 싸우는가 어찌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해야 하는가 했더니 그 이스라엘 동료가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듣고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요. 무슨 변사처럼 쭉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그 입에다가 주의 말씀 지금 불어넣고 계시니까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든 싫든 지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하여 이제 나그네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하지요. 이제 간략하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서 80이 됐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그날도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러 나왔다가 장인의 양입니다. 치러 놨다가 그 떨기 나무가 조그매요. 그런데 이게 붉게 있고 타지는 않으니까 모세가 궁금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광경을 보고 귀하게 여기서 자세히 보러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러니까 두려워서 감히 쳐다도 못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이제
여태까지 봤다. 40년. 또 그들이 신음한 소리도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돼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 이제 너한테 얘기한다.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런 말을 듣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 재판관을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에 능한 손길을 붙여 우리들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자와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이집트로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그래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터뜨려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한 예언자를 세워주시고,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너희들 앞에 세워준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를 위해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니네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거 가지고 맨날 가르치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하는 그 모세가 이 얘기를 했어. 생명을 줄 분이 오시겠다고.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말씀이 절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무척 나쁘죠. 봅시다. 38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다 모여있을 때 신의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보자였던 거, 중재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그래서 그 산 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늘 전해줬던 이 사람이다. 모세가. 39절. 그러나 우리 조상, 우리들의 조상들은 그의 말을 안 들어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를 제껴놓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맨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냐, 뭐 이러면서 먹을 때마다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40년 동안 한 명도 안 빠지고 한 명이 다 사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입에서 불평했던 사람도 그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함께 가달라고. 알았다. 주님이 그러시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20세 전의 사람, 20년 그 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예수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새 땅에 갔을 때 만나가 끝입니다. 그게 천국을 상징하지만 율법의 사람들은 천국 가나안까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까지 역사하는데도 이집트로 종의 때를 그리워요.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40년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조상, 니네 조상이야.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절.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이제 계명받으러 40일 지금 가고 있는데 안 내려온다고. 어떻게 됐나 보다고. 모세는 어떻게 된 것 같아. 우리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게 좀 허락 좀 해줘.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론이 무서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금 붙이고 뭐 그냥 귀금속들 다 받아 나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거 내놓으라 그래갖고요. 틀을 만들어갖고요. 송아지 틀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금으로 부어가지고 만듭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뛰어놀았습니다. 4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겠다는 게 뭐냐면요. 첨성. 별 보고요. 헬림 단님 하고 섬겨요. 헬림 단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데 맞습니다. 이게 아모스 5장 25절, 27절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강내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진심으로. 맨날 동무로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안 했어요. 뭐를 했냐? 너희는 몰록신. 몰록은요, 뜨거운 철로 만든요, 거대한 신을요, 만들어 앉혀놓고 불을 지펴요, 밑에서. 그럼 그 철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자기 자식 있죠, 아들.
처자들을 걷다 갔다 태워 죽입니다. 세상에 그거를 왕들이 다 있어요. 남쪽의 왕이. 남북의 왕이 다 그 짓을 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록신의 장막과 레반신의 별을 만들어갖고 그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면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리라. 이 말씀이 아모스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44절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성소가.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지은 건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성전 짓게 굉장히 소원했어요. 다윗은.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보이는 성전을.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보이는 성전을 허락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냐. 온 우주 만물이 나의 것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망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건데 뭘 보이는 성전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육체는 했습니다. 자기네 그 중요한 부분에 거기는 칼을 대서 불칼로 칼을 대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귀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이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말이. 그대로 한 대로 당신들도 지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지금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다. 죽였다. 지금 이 말입니다. 51절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다 죽였거든요.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계속 말씀의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습니다. 율법을 문자로만 당신들을 해갖고 종교 행위만 했지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본인이 죽을 걸 압니다. 그 하늘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엔 그냥 하늘인데 스데반의 눈에는 이제 자기 갈 곳이 주님 곁이죠. 낙원. 영광이 보이면서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스데반 눈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지금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이제 최고조의 살인의 그 가인의 자식들이에요. 얘네들이. 마귀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이거든요. 일제히 돌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경내에서 안 죽여요. 성 안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예루살렘 바깥에 언덕 있는 데로 가서 죽여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려 갖고도 봤는데 안 죽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돌로 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유대의 율법의 처형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세워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그의 영은 주님 곁으로 갔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이제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증인들은 이 무슨 증인들, 정말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옷을 벗을 때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거기다 해피림 발을 앞에다가 또 옷을 뒀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을 칠 때 스데반은 예수님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남아있는 그 숨으로 무릎을 꿇고 마지막 큰 소리로, 예수님도 큰 소리로 나중에 운명하시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 저의 마지막 나팔 때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 이제 공중에서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피를 흘릴 때요, 이 기도했지요. 저 사람들한테 죄 돌리지 말라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의 대표가 이제 바울이, 스데반이 대신 피를 흘리고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 피의 대가로 이제 바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그 기도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돌을 손에 들고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도, 첫 번째 7명 제자 중에 가장, 그 사도 중에, 제자 중에,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곁에 지금 잠자고 있는지, 오늘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인하여 바울이 놀랍게 이방의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속의 깊은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이 기가 막힌 말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더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